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물질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비유의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접하면서 참 이상한 말씀이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비유의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제가 비유의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전하면서 이상한 비유 속 품꾼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비유는 이상한 비유 2탄입니다. 참 이상한 비유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 비유는 참으로 고민스러운 비유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는 이민자들이니까요, 우리 실정에 맞게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런 유머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뉴욕 맨하탄에서 3명의 한국 이민자가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맨하탄을 누비고 다닌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맨하탄을 완전히 쓸고 다닌다고 말하자 또 한 사람은 가소롭다는 듯이 나는 맨하탄을 주름잡고 다닌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뉴욕을 누비는 한국 분은 프레시한 분이고, 맨하탄을 완전히 쓸고 다니는 분은 청소원이고, 맨하탄을 완전히 주름잡는 분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유머. 네, 좀 즐겁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네, 물론 만들어진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민자들에게 좀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식으로 좀 각색을 해볼게요. 이 필라에서 아주 성공한 한 분이 큰 가게를 몇 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한 청년을 매니저로 세우고 한국으로 갔어요. 가게들을 관리를 잘 부탁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이 청년이 처음에 열심히 가게를 잘 관리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주인에게 소식이 없자 자기 마음대로 가게들을 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결국 한국의 주인에게까지 들려오고 이 주인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매니저에게 들리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요. 그것은 주인의 돈을 빌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돈을 탕감해주는, 깎아주는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10,000불 빚진 사람은 8,000불로, 20,000불 빚진 사람은 15,000불 정도로. 그리고 이 매니저가 그들에게 나중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야 몇천 불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무 기뻐서 문제없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자, 드디어 주인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과감이 아니에요. 가게들이며 채무자들을 이렇게 처리해 넣는 거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해놓은 일들을 보니까 이 청년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색한 대본이었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본문의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중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신 걸까요? 칭찬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인상까지 쓰실 그런 질문이 아닌데. 네.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칭찬받는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였어요? 옳지 않는 청지기. 청지기란 쉽게 말해 그냥 종이에요. 네. 영어로는 이 청지기를 가리켜 dishonest manager. 네. 그 즉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심한 나쁜 청직이었어요. 조금 더 이게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나쁜 청직, 나쁜 종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필어 이런 좋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지혜를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신 이유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하지만 그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불의한 사람이라고 점을 찍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불의한 사람으로 관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는커녕 그의 실수만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정훈 부교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운전이 좀 거칠어지면 아마 송 부교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하셨겠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그럼 이 부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박사관님 운전 스타일. 자기가 남편 운전을 하고도 사관님 운전 스타일. 옆에는요 수양의 날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옆에 타고는 사관님 운전이 많이 좋아졌네요. 제가 교회 일 때문에 한 번, 아니 몇 번 정도 속도를 낸 게 이부교님에게는 완전히 찍혀버린 운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정말 안전운행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운전하는 교회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물론 제가 좀 웃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건가요? 굳이 사회적으로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 되면 그는 평생 내게 나쁜 놈.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행동해도 한 번 나쁜 놈은 내게 평생 나쁜 놈이라는 변치 않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고쳐야 할 삶의 인생관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준 나쁜 놈이라고 했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쁜, 계속 놈놈하니까 나쁜 사람은 다 놈만 있는 것 같은데요. 나쁜 놈, 나쁜 여자분들이 계실지라도 만약 그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에게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용감하게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성도, 인정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 저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은유적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옳지 않는 사람에게도 옳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옳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돈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낭비했던 불의한 종이었지만 이 주인은 그런 종의 지혜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용서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닮을 필요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죠. 하지만 이런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옳지 않는 사람의 옳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옳지 않는 사람에게 있었던 옳은 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에게 있었던 좋은 점, 즉 그의 지혜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옳지 않는 청지기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길래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그가 비록 옳지 않는 청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한국으로 간 주인의 소식이 뜸해지자 그는 이 주인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주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때서야 오 마이 갓을 외치며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옳지 않았던 청지기가 칭찬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비록 그가 옳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 깨달은 만큼은 칭찬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사실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상한 비유라고 느껴질 정도로 굳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책을 돌아보다가 한 성경학자가 이런 설명을 해요. 그것은 아마 주님 바로 곁에 있었던 옳지 않는 청지기,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었던 선하지 못했던 제자,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쁜 제자, 누가 생각나세요? 가룟 유다. 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있었으면서도 불의하고 옳지 못했던 제자, 그러면서도 깨닫지도 못했던 제자.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좋았다라는 탄식의 음성을 남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도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청지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만약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다면 행여 그가 간 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녕 그가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좀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주보를 껴넣으시고 함께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 창세기부터 찾으면 한참 걸려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1326페이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1장 6절 말씀. 이 구절은 여러분들과 꼭 함께 봉독하고 싶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사는 세대를 미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제너레이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휴머니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명 세속적 휴머니즘. 쉽게 말하면 미제너레이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가르침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입니다. It is me, it's me. 그래서 me generation. 사랑하는 구성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나라는 사상.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이 무서운 착각이에요. 겁나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선언처럼 우리들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주시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세속적인 휴머니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무신론적 신앙관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무신론적 가치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겠지, 하나님은 계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인은 있다고 말하면서 전혀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살지 않는 청지기들. 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요, 성도들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인들, 아니 이런 교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디도서 1장 16절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독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 말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말이죠. 디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내 관념 속에, 내 이론 속에, 내 사상 속에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종교적인 형식의 언어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결국 창조주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왜 배우지 못했냐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라도 배워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돼요. 그럼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내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주님은 불의한 나쁜 청지기에게서라도,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서라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행한 옳은 일, 그에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 본인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래요? 그는 자신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주인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 없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 본문의 3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6장 3절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땀을 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의 독백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누가 내 직분을 빼앗았어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상사나 혹은 나를 고용하는 사장에게 우리는 사장이라고, 사장님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호칭하죠. 그렇잖아요. 종업원이 만약 사장에게 아저씨 혹은 여기요 그랬다가 그날 당장 잘리는 거죠. 반드시 겉으로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악덕 사장, 좋지 않는 보스에게 겉으로는 그렇게 부를 줄 모르나 속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속으로가 뭐예요? 사장이 보이지만 않으면 그놈, 이놈, 더 심하게는 XX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는 사장이나 보스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결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청지기도 얼마든지 속으로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나타나서 나를 곤란하게 합니다. 다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속으로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청지기는 속으로까지 자신은 이 주인의 종임을 시인합니다. 겉이 아닌 속, 진심으로 진짜로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종이 시혜를 발휘해서 채무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함께 공독합니다.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 주인에게요?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빚진 것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 따라서 나는 그 주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그 주인의 종이 됩니다. 청지기가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깨달았어요.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그의 불의하고 잘못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돼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정말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 앞에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우리 찬양팀 저를 도와주세요.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찬양해.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번 가을에 추수가 아주 풍성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곡간을 넓히고 개조 작업을 착수합니다. 이 사람의 예감은 들어맞았어요. 아주 놀랍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넓혀놓은 곡간마다 가득가득한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날 술 한잔하며 톡백처럼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장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밤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때 돼서야 이 어리석은 영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뭘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가진 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목숨마저도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피조물로 창조되어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서글픈 것은 it is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빌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저 유명한 말처럼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소중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이 청지기의 고백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지혜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죠. 자, 본문의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5절은 이미 읽었으니까 6절과 7절 함께 봉독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6절과 7절. 네, 다시 또 돌아가야죠.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로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 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4절에서 발견합니다. 4절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아, 그래요. 그는 지금 자신이 직분을 빼앗긴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주인이 본인에게 맡긴 소유를 마음대로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들려진 소문이 가짜 소문이 아니라 진짜 소문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렸어요. 이 종의 잘못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부랴부랴 묘책을 발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토, 그것은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이 종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지혜를 발휘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종의 지혜가 아닌 다른 쪽의 지혜, 혹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어떤 지혜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주인님 그 소문이 가짜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지는 않을까요? 이 종처럼 주인에게 해고당하고 나서 살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인에게 또 쫓겨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온갖 잔머리와 잔꾀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쪽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쪽을 선택해요. 왜요? 일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일이 더 편하고 일이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문제를 갖가지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만 갑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지금 한국의 메르스 공포가 그야말로 한국을 패닉 상태로 끌고 갔어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럴 때 보면 박근혜 정부는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네. 세월호 사건도 이렇게 큰 사건 앞에서
리더로서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건이 터진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진다고. 사건이 터진 후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왜요? 와! 아무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정부만 그렇습니까? 정부에게만 그런 모습만 떠나요. 기업인은 기업인데, 종교인은 종교인데, 심지어 목회자는 목회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또 다른 데였어요. 정말 자신의 실패,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더 큰 죄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현대교회 목회자들, 정말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전도사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실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웃을 찢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자신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이 몰상식한 사회에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국의 한 설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비겁함일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외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수를 고백하지 못하는 비겁함.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이런 용기, 이런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 걸어온 삶의 발자취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칭찬받는다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비록 옳지 않는 행동과 옳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직함을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신다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주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제가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불의했던 종, 주인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종.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종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주인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이 종임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증가합니다. 비록 그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주인은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말은 그렇게 슬프지 않게, 아니 우리에게 적지 않는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한 설교가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감히 이 명제 앞에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 아니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청지기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 실수, 지난날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도 결국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불의한 청지기마저 칭찬을 받았다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칭찬을 받아야지요. 내 불의한 종으로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으로서, 그런 좋은 종으로서, 믿음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